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좀 두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있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답해준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생명 살리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생명 살리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12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구원을 받을 자리에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으로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뭔가를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너무너무 극진하게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그 마음이 나를 굉장히 떨리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긴장스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군가를 정말 극진하게
정말 강하게 누군가를 사모할 때 생겨나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이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생명 구원입니다.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아들을 보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생명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과 소원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왜 나를 쓰시려고 하나?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 내가 왜 하나님께 필요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습니까?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히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이 현장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더 넓혀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는 것이고, 만남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의 이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된 삶은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의 말씀, 빛들로 나타낸다. 이 생명의 말씀을,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힌다. 이 밝힌다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에페콘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냐?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시한다, 내민다라는 겁니다.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굳게 붙잡고 있을까요? 붙잡은 것을 내민다고 했으니까 내가 붙잡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붙잡은 게 뭡니까? 바울은 16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다, 내밀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된 삶의 뜻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흑암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슈퍼카, 멋진 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요, 명품 백,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백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희는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부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부유하게 되길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가병을 300명 이상 둘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100만 명에 이르는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지도력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똑똑하고 헬라말도 구사할 줄 알고 로마 시민권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으로, 세상에 정말 아무 부질없는 것을 여겼습니다.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자랑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 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적을 행한 거,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즉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패러독스하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뭐라 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냐?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근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아브라함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또 믿음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요셉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가 함께 했기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신 거죠. 형통의 축복. 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노예 상황 속에서도 죄수로 감옥에 더 나쁜 상황에 갔어도 하나님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그의 열매. 그를 통해서 이 유대민족 70명에 해당되는 이 야곱의 자손들 다 애굽 땅에 건너와서 살게 되잖아요. 요셉 땅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번창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열매입니다. 모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행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바울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열매는 제자입니다. 그는 동역자입니다. 선교의 동역자.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현장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열매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 난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거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슈퍼카를 샀습니다. 이거 자랑할 겁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이겁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난 너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니냐. 불법이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아닌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꼭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평강 이걸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것, 돈, 명예, 권력, 그거는 다 시대가 지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자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